오늘은 2020년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법 아래 살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라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또 아주 경이로운 일과 또 무서운 일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무한한 가능성과 또 절망이 함께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아름다움도 추함도 그리고 또 아주 기분이 아주 상쾌할 때도 또는 슬퍼할 때도 또 가능성도 절망도 선도 악도 그리고 슬픔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있죠. 너무 그 무드가 왔다 갔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을 기대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한 날은 아주 축복된 날이다.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날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직장을 잃는다든지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사고나 위험이 찾아온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대처할까 난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일어나는 일들이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아주 일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서
정말 빛과 어두움을, 그리고 절망과 소망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어떻게 빛 가운데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이 부조리하고 일관성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성이란 spirituality란 무엇일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성이란 뭐냐?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위인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원천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내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내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문제를 대처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닥치든지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직장을 잃는다든지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또는 슬픈 일을 당한다든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든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나쁜 일이 있을 경우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공적으로 사는 길은 우리가 처한 여건이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결정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결정하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내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실제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삶을 말합니다.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그 불신자에게 대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현실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아주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를 잘 알고 또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고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뭐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그 자원들은 힘과 능력과 지혜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찾고 말씀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육,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의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뭘 안 하느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합니다. They always refuse to surrender themselves to God. 그들은요, 육신의 일에 집념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영의 일에 집념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원천과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영적인 삶을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먼저 우리 자신을 성령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부조리한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믿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제 능력과 제 의지로서는 제가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도 마음도 몸도 꿈도 계획도 비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진실되게 온전하게 맡겨보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훈련입니다. 디스플린입니다. 영적인 그 디스플린은 뭐냐? 그것은 있죠. 우리가 그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저는요, 벌써 몇 달 되었지만은요, 새벽에 5시 반 전에 또는 5시 반에 나와서 기도를 1시간 이상 하고, 그리고 6시 반부터 6시 40분 사이에 우리 백승진 집사님과 정일철 집사님과 그 윌로우 크리크 파크를 걷습니다. 6시 40분부터 보통 한 8시 40분까지 2시간 정도 걷습니다. 한 12,000보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같이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걸어보신 경험이 없는 분들은 1시간 또는 뭐 4, 50분이라도 걷는다는 것이 어렵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몇 달 동안 하니까 그냥 그 매일 아침 기도하고, 그리고 걷는 것이 우리 하루 일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한 우리는 걷습니다. 만약 비가 올 때는 교회 친교실에서 걸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매일같이 몇 달 동안 함께 걷다 보니까 동료도 있죠. 서로 말하면서 걷죠. 그러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또 우리가 또 교제도 서로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이상하게 기도가 잘 안 되네요. 집중도 안 되고요. 또 아주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도 힘드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솔직히 금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전 때 금식을 할 때 그 금식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힘되어 주시고 저의 그 영양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너리시먼트가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힘을 얻고 금식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무조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제 마음에 부닥쳐 오지를 않아요. 저에게 말씀의 애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저를 도우셔서 말씀을 기쁨으로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 제가 버는 것, 그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죠. 그 훈련이라는 것,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원천,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원천이라는 것. 그러니까 God is my source and supply 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세상에서 이 실생활 속에서 영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처한 환경을 바꾸려고 목표를 두는 것이, 바꾸는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환경 속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도 없지만, 그런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언제 나올지 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빨리 그 생물학자들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빨리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성공적으로 백신을 만들어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영성을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몸도 마음도 계획도 꿈도 가족도 자녀도 다 드리고, 교회도 드리고, 그리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언제나 기도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또 영적인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건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때로는 전도도 하는데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 때, 우리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의 몸이 아플 때, 그리고 또 암이라든지 무서운 질병을 만날 때, 또 다른 나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나에게 등을 돌리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신경을 안 쓰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체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요, 어려운 일 만날 때도 있어요.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은 제가 섬기던 그 파나마 볼칸 침례 교회 성도들 그리 많지도 않은데, 제가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어저께까지 알아본 바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한 7, 8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볼 때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남들을 돕는 사람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분이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날마다 말씀도 보내고 기도문도 보냅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살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떠냐? 그럴 때는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맡기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훈련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랬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은요, 예수님의 눈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귀를 갖게 돼요. 예수님의 입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손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백집사님, 정집사님과 제가 그 윌로우 크리크 파크를 이렇게 아침에 걸으면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만나는 자매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맨날. 그런데 동양 사람이기는 한데 저는 중국 사람으로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한국말은 하지 못해요. 수전한이라고. 그런데 있죠. 그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그 걷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렇게 스치면 말을 한두 마디 걸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있죠. 아주 놀라운 것은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교회에서 봬요. 영어를 하고 한국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은 미국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예배에는 참석을 못하고 9시 영어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애쓴 것도 아니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부부를 주님 품으로,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처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역사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는 능력,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정말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가 생명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50장에 이런 그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봉사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